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아침의 시간을 또한 아침에 이 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1세기 헬라 시대의 남성들에게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보다 남성들의 중심적인 사회였죠. 이 부부 사이에서만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창녀나 또한 특별히 당시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왜 여사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안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이 당시의 사회에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매일 174쪽을 보면요, 3절에서 5절, 회심 전에 데살로니가 기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 그들이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아내로 번역된 그릇은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남녀 모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스리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끊고 버려야 할 음란의 습관을 어서 청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의 문제점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페리파테인, 원형은 페리파테오인데요, 주변을 거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행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삶의 방식을 어떻게 행할지를,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너희가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리슈에테, 원형은요 페리슈오인데요, 차고 넘치도록. 이것을 힘쓰는데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탁 채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도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장교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교가 누구실까요? 사도 바울일 수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너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 델레마두 데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기아스모스, 구별된, 또한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성별된 존재, 성스럽게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음란을 버리고 아페케스다이, 아페코마이, 스스로 자제하다, 삼게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 음란의 죄, 또한 이 밖에 수많은 죄악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악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자제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거룩함으로 세우셨으니 스스로 이것을 버려야겠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남성들은 부부 사이 외에도 성관계를 맺는 것을 옳다, 그것이 맞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아내만 성적인 관계,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다. 아내만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교를 따라서 아내 외에도 그의 마음에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면 그런 성적인 욕망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 분수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휘페르바이 네모, 다른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신다. 이미 말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성도도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바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생활의 삶을 청산해야 될까요? 청산하지 말아야 될까요? 청산해야 하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사람은 주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청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과 타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의 구별되고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은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저버림은요, 아데테오 법 규정입니다. 언약, 그것을 폐지하고 무효화시키는 것,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선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저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징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174쪽을 보게 되면요, 6절, 결혼제도의 범위 넘어서 성적인 죄는 형제자매의 가정을 해하고 더 나아가 한 가족이 된 교회 전체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부정에 대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범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 이 시대의 대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1세기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찾고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거룩함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오늘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세워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해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형제 사랑은요, 필라델피아, 필로스,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보다는 적은 반경이지만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큰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러한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빌립보와 베레아가 이 지역에 속하게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사랑의 소식이 알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아주 이 마게도니아에서 너희가 이 사랑의 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더 서로 사랑하라.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라고 말하고 있는 건요, 해식하레인, 해식하죠, 고요, 잠자하다. 바로 자기의 일을 고요히, 잠잠히, 묵묵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이 신앙에 있었습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비그리스도인, 이 불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단정히, 유스케 모노스, 적절하게 품위 있게, 불신자들이 비난하지 못하게, 그들이 비난하고 그러하지 못하도록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여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과를 다 떨어뜨려 주겠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성실하게 맡겨진 상황에 맞춰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헌신하며 노력하며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174쪽 9절에서 12절의 글귀를 보면요,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발심으로 세상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도리어 교회 바깥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도취한 사랑, 결국 내가 돋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며 진정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 또한 우리의 직업 가운데 성실하며 충실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밖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성별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며 주님을 기쁘시게, 또한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진정 주님의 살아있는 제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삶을 세우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며 충실하며 주님,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